샬롬 중창단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고,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 다 전한 것입니다 했던 것 있죠. 송아지는 누구 닮았다고요? 엄마 소를 닮았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라면 주님 닮은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어둠의 그림자처럼 앞이 캄캄한 일들이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그런 일이 없어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언제든지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앞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있으면 내가 주님을 등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생각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둡지? 내 삶이 왜 이렇게 깝깝하지? 할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얼굴빛을 내게서 감추지 마소서. 주의 빛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빛을 거둬 가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빛을 등지고 서서 그 빛이 우리 삶을 밝게 비추지 못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삶에는 방향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저께 제가 물 향기, 오늘 저녁 시간에 제가 주제로 삼는 것이 물이요 향기고 사랑, 트리플 A, 아코아, 아로마, 아가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의 기초에는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건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방언하고 뭐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랬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며 대광교회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오늘 이제 아가서 말고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조금 전에도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는 이제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를 지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것. 우리가 모양은 다르고 크기는 다르고 그 봉사하고 뭐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꼭 맞도록 내 삶을 만드셨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대광교회의 이 집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성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사명의 자리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명을 받았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에요. 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을 가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가 아닐 때는 자신의 열심이었고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사명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데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7절 보세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는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다고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말은 무엇과 같은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만드셨으니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 교인 중에 한 집사님이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았고 달란트를 받았나 고민하다가 나중에 깨달은 거 울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뭘 가지고 봉사합니까? 하다가 내가 할 줄 아는 거 있어. 걸레질은 할 수 있어. 한없이 흘린 눈물을 닦다가 깨달은 거. 그리고 그때부터 이 집사님은 토요일 날 밤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은 사람 내일 마음 문이 열려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명을 받았다는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감당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하고 또 헬라인에게는 난 유대인인데 너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안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에게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이게 뭐라 그랬어요? 물과 같은 삶이라 그랬어요. 둥근 컵에 담으면 둥근 모양으로 돼요. 그리고 나는 둥근 모양이 좋아 이렇게 주장하지 아니하고 세모난 컵이 있으면 네모난 그릇이 있으면 물을 거기다 부으면 자기가 알아서 네모나게 돼가지고 빈틈없이 그 공간을 딱 채우는 거예요. 이게 물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꼭 내 자신을 주장하고 뭐 다투고 분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변신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게 뒤에 쭉 20절부터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겐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뒤에 쭉 나오잖아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같이 율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런 거야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같이 다가가서 그런데 그들에게 동화돼 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바로 물과 같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요까지를 딱 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생각나냐면 박쥐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동물들이 있는 데 가서 난 동물이야. 새들이 있는 데 가서 난 새야.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전쟁이 동물과 동물 세계와 새들이 이제 조류와 전쟁이 났는데 여기 가선 여기 붙고 저기 가선 저기 붙고 그래갖고 박쥐같이 그런 우리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 있잖아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기 가선 여기 이런 척 저기 가선 저런 척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사명.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정이 있어요. 22절 끝부분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을 받는 사람은 결승점에 꼬링할 때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전하려고 하는 건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자, 보세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그 외의 모든 것은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다라는 각오가 있을 때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움켜쥐고 남는 것이 있을 때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명이 아니고 사명 감당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어요. 펀치를 하나 날려도 정확하게 탁 날려야 그렇게 적을 눕힐 수가 있는데, 적은 여기 있는데 눈 감고 이쪽에다가 막 펀치를 친다, 헛손질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상급받는 사명 감당함이 있으려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남들처럼 열심히 달리면 된다고 달려가면 결국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지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모르면 바보예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도 바보 얘기를 했으니까 바보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광양에 있으니까 광양에를 갈 겁니다. 그래서 고속터미널에 가니까 버스가 많이 있어요. 그게 광양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광양 가야지 하고 서울 터미널에 가가지고 막 가려고 하는데 마침 버스가 막 출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떠나려고 그래요. 저거 놓치면 30분을 기다려야 될지 1시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떠나려는 차를 막 쫓아가서 막 정신없이 쫓아가 잠깐만요. 그렇게 해갖고 떠나려는 차를 세워갖고 얼른 집어 탔어요. 아유, 하마터면 너 차를 놓칠 뻔했네. 그리고 의자에 탁 앉아갖고, 요즘 우등 고속버스 의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탁 누워가지고 한참 한 4시간쯤 걸리려나? 그러고 한참 탁 잤어요. 한참 이제 편안하게 이제 차에 타가지고 잠을 잤는데,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다 차가 도착해 터미널에 이제 쓱 들어가면서 버스 기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부산에 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광양을 가야 되는데 부산에 왔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둘러보니까 졸다 깨가지고 이제 다 왔다고 눈 뜨고 보니까 광양이 아니라 부산 터미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떠나려는 버스 타기는 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광양 가는 버스가 아니라 부산 가는 버스를 그냥 얼른 손잡고 탔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지가 어디로 가는 차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버스를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어리석은 바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달려갑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며 헛되도다. 왜? 내가 목적지는 광양인데 부산 가는 버스를 정신없이 집어타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도 그렇게 살았지는 않았습니까? 자녀들 막
몰아붙여가지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랬는데 그게 정말 자녀들이 일생 행복하게 사는 것이냐고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여기 대광교회에는 그런 성도들 없겠지만 어떤 믿음 좋은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녀들 주일날 되면 야, 너 고3이 지금 시험 준비해야지 교회는 무슨 그 교회 예배 드리는 거 그러면서 가서 학원 가라고 그러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나중에 해도 돼. 교회 생활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신앙은 자녀들은 송아지는 누구 닮았다고요? 엄마 닮았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정신없이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목적지를 놓쳐버리고 여기 지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보가 부산 가가지고 크게 깨달았어요. 아, 다음부터 버스를 탈 때는 꼭 목적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똑같은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서울 왔다가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게 되면서 막 떠나려고 하는 버스가 있는데 그냥 집어타지 않고 저거 못 타도 돼. 부산까지 갔다가 광양 오는 것보다 30분 늦게 출발하는 차 타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방향이 중요하다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버스를 타려다가 아무거나 집어타지 않고 그 앞에 버스 앞에 보면 목적지가 써 있잖아요. 뭐 서울 동서울 터미널에서 광양 이렇게 터미널 이렇게 써 있는 걸 확인을 몇 번을 하고 아 틀림없이 이건 광양 가는 거야. 그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탁 탔어요. 이번에도 편안하게 탁 앉아갖고 한잠 잘 자고 일어났어요. 목적지에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번에도 기사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목적지 부산에 잘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분명히 확인을 몇 번을 하고 버스를 탔는데 도대체 이 버스가 왜 또 부산에 온 거야? 나 광양에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이 버스가 왜 광양에 안 오고 부산에 갔지? 그리고 내려가서 이렇게 다시 앞을 편말을 보니까 자기가 확인한 대로 서울에서 광양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놀라가지고 아니 여기 분명히 광양이라고 써 있는데 왜 부산에 왔지? 그랬더니 기사가 그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아주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기사가 이르더래요. 내려갖고 이렇게 보더니 진짜 광양 가는 차네. 알고 봤더니 버스 운전수가 잘못한 거야. 버스 운전수가 부산 가야 될 사람이 부산 가는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정신없이 타가지고 광양 가는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달려온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제가 지어낸 얘기지만 진짜로 그런 얘기 있었다는 게 아니라 지어낸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를 지어냈느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광양 간다라고 확인을 몇 차례 하고 집어탔는데 알고 봤더니 그 버스를 모는 운전사가 광양을 안 가고 부산 가는 차를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열심은 우리 보통 교인들보다 더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잘못 만나고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광교회 교인 되게 한 것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강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양식을 먹게 된 것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버스 운전사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줬어요. 뭡니까? 자녀들과 아내, 우리 가족들을 책임지는 버스 기사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 가정을 막 몰고 가는
잘못된 버스 기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물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잘못 맡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가정의 지도자,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나라와 민족에 세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지도자가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몰고 가면 그 공동체 전체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정말 믿을 만한 지도자한테 맡길 수 있느냐? 우리의 참된 머리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지만 우리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교회의 반석 위에서 이 목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에 대한 은혜를 흠뻑 받고 나서 우리 교인들에게 물에 대한 설교를 막 계속 이제 몇 주째 막 1년씩 이렇게 계속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요 다윗의 시. 근데 그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요. 이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부터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수없이 많이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성경 구절이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눈에 이만하게 큰 글씨로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아니 여기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있네. 이 물에 대한 은혜를 막 한참 받기 시작했을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내 잔이 있는데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물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렸는데 물은 잔이 차지 않으면 절대 넘칠 수가 없습니다. 넘친다라는 말은 내 잔을 먼저 꽉 채웠을 때 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잔이 꽉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잔을 가득 채우셔야 돼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신정 목사가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려면 신정 목사의 이 영적인 그릇을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고 그보다 더 채워주실 때 여기서 흘러 넘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잔에 요만큼 밑에만 찰랑찰랑하면 이 물이 넘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넘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보니까 오늘 내 잔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적인 은혜가 요 밑에 조금밖에 안 차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까지만 찰랑찰랑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잔이 넘쳐서 흘러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간 물이 이 앞에 계신 장로님도 적시고 권사님도 적시고 성도님들도 적시고 우리 성도들을 적셔야 되는데 내 잔이 넘치지 않고 여기 밑에 조금만
다 메말라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면, 내 잔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황무지와 같으면 여기에 앉아 계신 장로님에게 그 물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잔이 넘치다이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내가 풍성하게 내 주머니가 막 넘쳐 흐르고 곡식간이 가득 차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고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은 내게서 흘러 넘친 물이 내 주변에 메말라 있는 사람들을 적신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강단에 서는 신목사의 잔이 넘치지 않으면 우리 교인들이 발가락도 적실 수가 없군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동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흘러나간 물이 처음에는 어디까지 차냐면 발목까지 차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보니까 무릎까지 차고, 조금 있다 보니까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창이란 물이 돼가지고 수영할 정도로 막 둥둥 떠다닐 정도로 물이 됐어요.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강수로 가득 채우고 나니까 이 성전에 가득 찬 물이 저 성전 동편문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랍게 또 메말랐던 땅, 황무지와 광야, 거기에 물이 계속 공급되면 어떻게 된다니까요? 생명이 살아난다니까요. 어저께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가 같이 물을 찾아다녀도 물을 찾을 수 없는데, 알고 봤더니 성전 동편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죽어있던 사람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곡식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짐승이 모여들고, 그게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전에 물이 차지 않으면 절대 성전 밖으로 이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물의 진리 중에 하나가 차지 않으면 넘쳐 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흐르지 않으면 메마르거나 썩어 그 물은 못 쓰게 되는 물이 됩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물은 생명이지만 고여있는 물은 시궁창물이 되고, 그 물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는 악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넘쳐야 되는데, 여기까지 깨닫고 나니까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 내 잔을 넘치게 채워주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해야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나니까 내 잔을 어떻게든지 채워야 되겠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매달려서 이 잔을 채우고 넘쳐 흘러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교인들을 협박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의 은혜를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과 같이 제가 고백하지 않으면, 여기 여러분들 1시간 앉아있고 2시간 앉아있어도 절대 여러분들에게 물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작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 목사님 잔이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그건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번 주에 전할 말씀이 은혜롭게 해주세요라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거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내가 받을 은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협박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죽기 살기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잔이 넘쳐야 내 잔이 넘치니까. 우리 성도들의 잔이 넘쳐야 이 물이 흘러 넘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니까. 다윗이 고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물이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저희 교회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선교를 했는데요. 그래갖고 선교지를 몇 번 가봤더니 그 마사이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원주민들 짐승하고 싸워서 이길 정도로 용맹하다 그랬는데, 긴 작대기 하나씩 들고 그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데서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을 보니까요, 뭐 그들의 문화이죠. 그 마사이 부족이 사는 마을에 가봤더니 부인이 여럿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생활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그래갖고 이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그 마사이 부족의 선교를 열심히 해가지고 추장님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거기 마사이 부족의 어린이들이 많았고 유치원을 하나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지어주게 돼가지고 거기를 한번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부인이 여럿 있잖아요. 그 추장님은 부인이 17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한 집에 부인 17명이 다 사는 게 아니라 그 마사이 부족 추장네 집 울타리 안에 집이 17개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부인들이 하나씩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그냥 짐승의 그 변하고 진흙, 그 다음에 물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토담으로 흙으로 이렇게 그냥 사람이 겨우 들어가서 누울 정도로 이렇게 토담을 흙집을 지어놨어요. 그렇게 해갖고 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생활을 하는데 주변에 물이 없으니까 물을 길러 가려면 막 보통 10km, 20km를 걸어가가지고 그 막 코끼리도 막 이렇게 목욕하고 막 이 TV에 보면 동물의 왕국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웅덩이를 찾아가서 조그만 아이들이 큰 들통을 들고 가가지고 자기 몸보다 더 큰 들통을 들고 가서 그런 흙탕물을 하나 가득 담아가지고 이렇게 10km씩 걸어서 와요. 그럼 집에다 갖다 놓으면 그 물이 이렇게 싹 가라앉으면 절반, 한 3분의 1 정도는 진흙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럼 위에 누런 물 뜬 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먹고 생활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옥수수 말린 거 갈은 걸 좀 넣어가지고 그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식사 대신 먹고 막 이러는데 그만큼 물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 구하려면 10km, 20km 그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데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그분들에게는 물이 귀해요. 그래서 이제 우물 파는 거 이런 거 이제 저희가 도와주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마사이 부족에 있는 추장을 그 유럽의 선교지로 이제 초청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문명 세계에 와가지고 이제 며칠 지내다가 이제 가게 됐는데 있는 동안에 숙소 호텔에를 이제 방을 잡아줘서 마사이 추장이 처음으로 이제 도시에 와가지고 호텔에 들어갔어요. 근데 호텔에 한번 들어가더니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고 다른 거 구경도 다 필요 없고 나 여기만 있는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면 목욕탕에 욕조에 가가지고 수도꼭지를 탁 트니까 물이 콸콸 맑은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지니까 이 추장이 보고는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 버렸어요. 이렇게 좋은 맑은 물이 이렇게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갔다 틀었다 잠갔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고 며칠을 지내다가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가기로 됐는데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갔대요. 그래갖고 돌아가가지고 이제 자기 부족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내가 유럽에 갔다 왔더니 기가 막힌 게 있더라. 물이 그냥 막 콸콸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라는 게 있는데 내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다른 건 못 가져와서 수도꼭지를 하나 가져왔다. 그 수도꼭지를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기가 막힌 거 보여줄게. 그리고는 그 가지고 온 수도꼭지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한 토담집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쑤셔 박아가지고 탁 붙여놨어요. 그리고는 자 이거 봐라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수도꼭지를 탁 들었답니다.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수도꼭지가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무엇이 물 나오게 하는 겁니까?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나오지만 사실은 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벽 뒤에 숨어 보이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수도관이 있어요. 그 관은 어디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물탱크에. 물탱크의 물은 어떻게 채워집니까? 물의 근원지에서부터 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수도꼭지 아무리 틀어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파트에 살 때 가끔가다 아파트 물 청소하는 날입니다. 그런 날은 꼭지 틀어도 물이 안 나오잖아요. 왠 줄 아세요? 물탱크 청소하느라고 물탱크를 다 비워놨으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안 나와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도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수도꼭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1년 동안 물 먹였다니까요. 이번 주에도 물, 다음 주에도 물,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라니까 그 진리 로고스를 전하기 위해서 물을 또 전하고 물을 전하고 여러분 생명의 물을 다 받으십시오 하고 전하는데 수도꼭지를 틀으면 물이 그냥 콸콸콸콸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수도꼭지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생수가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를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것 이스라엘이 지은 가장 어리석고 큰 죄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대광교회가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물과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이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물을 공급해주는 영적인 통로가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막혔으면 고쳐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근원,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오직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말씀을 또 이렇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생선 중에서 이름이 제일 많은 생선 중에 하나가 어떤 생선인지 아십니까? 불리우는 이름이 제일 많아요. 예? 깔치는 그냥 깔치인데 명태예요. 맞아요. 명태. 이 명태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그렇죠? 명태 이름 몇 가지는 아십니까? 아, 그래요. 명태를 잡아가지고 그냥 생물인 채로 우리가 먹는 걸 생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린 거는 동태, 말린 거는 북어. 그리고 절반쯤 말린 거는 코다리라 그래요. 코다리 아세요? 코다리. 이 명태는 이름이 참 많잖아요. 북어, 생태, 동태, 그리고 또 얼렸다 녹였다 해가지고 또 만든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황태. 대관령 그 황태 덕장에 가면요. 한번 가서 언제 기회 되면 보십시오. 겨울철에 황태 덕장에 가면 진짜 전경이 멋있어요. 끝도 없이 명태가 철철철철 달려 있어요. 그래서 쭉 빨래줄에 빨아놓은 거 지금 걸어놨는데 거기에 또 눈까지 와가지고 눈이 그 황태 말리는 거 위에 막 다 이렇게 쌓여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고냉지 찬바람이 부는데 얼마나 추운데 거기다가 그냥 끝도 없이 그냥 장관이에요. 줄 맞춰서 걸어놨는데 이 황태는 이 명태의 이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게 황태랍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과정이 그냥 얼려서 하는 거, 말려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손이 많이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 대신 영양가가 훨씬 더 많답니다. 황태를 국을 끓여놓으면 토란 물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명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황태는 왜 더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 재료가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노란 진국 맛있는 거 구수하고 그런 게 나는 줄 아세요? 노란 속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먹는 얘기하니까 또 입에 침이 도는데 여러분 황태 꼭 좋아하십니까? 황태 무침 이런 거 좋죠. 그런데 황태 덕장에 걸어놨다고 모두 다 황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황태를 그 총 고랭지에서 그 매달아 가지고 그 황태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황태가 노랗게 진짜 제대로 준비한 황태가 되려면 날씨가 엄청 추워야 된답니다. 근데 엄청 춥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면 황태가 노랗게 황태가 되는 게 아니라 하얗게 된답니다. 그 명태가 하얗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이름하여 백태라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얼렸다 녹였다 이래야 그게 제대로 노랗게 황태가 되는데 너무 며칠 날씨가 춥기만 해가지고 이게 녹아지지가 해가 나지를 않아가지고 녹아지지가 않고 계속 얼어만 있으면 그냥 하얗게 돼버린대요. 그러면 황태로 못 팔아매고 그거는 따로 골라가지고 아이고 이건 왜 이렇게 허옇게 됐어 그래요. 백태 그런답니다. 그런데 날씨가 또 너무 춥지 않고 덥기만 하면 따뜻하게 햇빛만 계속 쬐고 날씨가 푹해지면 그게 백태가 아니라 거꾸로 새카맣게 돼버린대요. 황태는 노래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시커멓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흑태라고 부른답니다. 그 백태, 흑태는 황태값을 받지 못해요. 먹태라고도 얘기를 하고 흑태라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이렇게 덕장에다 말리다가 날씨가 얼었다 추웠다 멀었다 녹았다 이러다 보니까 이 말리는 과정에서 바람도 또 엄청 불어야 춥고 덥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바람이 잘 불어줘요. 세찬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막 정말 견디느라고 막 애를 써야 노랗게 황태가 되는데 이게 잘못 말리다가 잘못돼가지고 몸뚱아리가 막 찢어지는 게 있대요. 그럼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황태로 따로 팔지 못하고 그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몸이 다 뜯어지고 이렇게 망가졌다 그래서 파태 뭉치 이렇게 담아가지고 또 판대요. 그 이름하여 파태. 몸뚱이만 그렇게 상처나고 찢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리다가 보면 잘못해갖고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게 있대요. 그러면 머리가 없다 그래서 따로 모아가지고 머리 없는 놈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무두태. 머리가 없다 그래서 무두태. 이거 진짜 있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느라고 자료를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름이 수십 가지예요. 거기다가 몇 월에 말렸느냐에 따라서 또 이름이 달라지고 그 황태, 이 명태 이름이 너무 많은데 언젠가 제가 이런 자료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저분은 백태? 저분은 황태야. 감 나가는 믿음의 사람. 황태야. 이렇게 보니까 저분은 열심은 있는데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머리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으로. 열심은 있으나 주님께서 주인이 아닌 열심이야. 그러면 그분은 교인 이름이 무슨 교인입니까? 저분은 무두태 교인이야. 이렇게 야들야들 맛있는 황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잘못 말려가지고 너무 깡깡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뼈골자를 써서 골태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교인들 중에 골태 교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딱딱하고 거신지요. 제가 언젠가 자료를 보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쓰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동태 같은 교인 또 바짝 말라버려 북어 같은 교인 머리가 떨어져 나간 무두태 성도 이게 아니라 감나가는 황태교인 됩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해삼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저는요 지금도 해삼을 딱 보면요 그때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딱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없을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광양대광교회 목사라고 또 뭐 이런 직분 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런 거 다 빼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얼마나 남겠니요. 늘 해산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또 제가 조금 전에 수도꼭지 얘기를 했잖아요. 수도꼭지, 나는 대광교회 수도꼭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꼭지를 틀면 물이 흘러나와야 성도들을 적실 수 있는데 메말라 있는 성도들, 목마른 사슴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겉모습은 수도꼭지 같은데 내 뒤로 연결된 수도관이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수도꼭지 틀어도 물이 안 나올 텐데 이 성도들에게, 목마른 사슴 같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23년 전에 우리 광양대광교회 부임해가지고 목회 초년병 시절에 물에 대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철물점에 가서 수도꼭지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빈 수도꼭지잖아요. 이렇게 틀면 나오는 거, 비싼 거 아닌 거, 그냥 이렇게 꼭지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사가지고 지금도 제 승용차 운전석 옆자리에 그 수도꼭지를 딱 놔뒀어요. 20몇 년 동안 저는 차에서 내리고 탈 때마다 그 수도꼭지를 봅니다. 안전벨트 매기 전에 꼭지가 보이거든요. 꼭지를 봐요. 지금도 제 지금 숙소에 놔둔 차에 그 운전석 옆에 수도꼭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인이 무엇입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아내, 내 남편이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내 옆에 있는 구역 식구, 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는 걸 안다면 내가 귀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만나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교인 몇 명하고 신방을 이렇게 가는데 아파트 단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파트 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그 아파트 단지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막 모래밭이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뭐 그네도 있고 이런 놀이터가 있었는데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제 막 돌 지나고 이제 엄마 품에 있을 만한 한두 살 정도 되는 아이예요. 근데 젊은 애기 엄마하고 그 아이하고 그네를 태우고 엄마가 이렇게 그네를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데 그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날이었어요. 보니까 막 그 놀이터에 있는 흙먼지가 막 일어나고 이렇게 바람 부는 날 저 엄마는 애기를 아무도 놀이터에 노는 애들이 없는데 그 그네에 태우고 이렇게 그네를 밀어주고 엄마랑 둘이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제 딸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저 아이가 너무너무 그네를 타고 싶어서 졸라갖고 엄마가 지금 이 바람 부는 날 저렇게 그네를 태우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저 왕십리 있는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교회 사택에서 부목사 때 이제 교회 담벼락 옆에 있는 사택에서 살다가 이제 교회가 조금 이제 성장하면서 거기에 이제 다른 교육 시설을 쓰느라고 그 사택을 비우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조그만 10몇 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사를 가가지고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한 번은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제 좀 늦은 시간에 들어갔어요. 근데 딸아이가 안 자고 그때 뭐 아주 어렸을 때인데 안 자고 늦은 시간이 됐는데 잠이 들었어야 되는데 안 자고 늦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그러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 딸아이 이름이 날이거든요. 제가 딸 낳아놓고 너무 신이 나서 이름을 신날이라고 지었어요.
그래갖고 신나리가 잠을 안 자고 막 아빠 그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아빠 왔다고 그러는데, 야, 너 이 시간까지 왜 잠을 안 잤어? 그때 엄마가 옆에서 하는 얘기가, 쟤 못 말린다고,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지금 졸리는 눈을 그 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파트를 이사를 가가지고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를 오늘 처음 데리고 나갔는데 거기서 그네를 처음 봤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네를 한 번도 못 봤었는데 이사 가가지고 거기 놀이터에 있는 그네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그네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니까 남들 타는 거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엄마가 너도 한번 타볼래? 그러니까 한번 태워줬대요. 근데 타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어린아이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이제 계속 탄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달래느라고, 야, 이제 그만 타고 들어가서 밥 먹어야 돼. 그리고 이따가 아빠 오면 한 번 더 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했는데 아빠가 늦게까지 안 오니까 잠도 못 자고 그네 타고 자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아빠 왔으니까 이제 그네 타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 타러 가자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저는 피곤해갖고 이러고 있는데, 아, 나리야, 오늘 그네 타보니까 너무 재밌었구나. 그래, 그네 참 재밌지? 그러면 아빠가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다음날 타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저한테 한마디를 딱 던졌어요. 아빠, 아주 심각하게, 아빠, 그네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빠가 몰라서 그래. 그네 타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빠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네 타러 가자는 그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네 타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타봐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제가 그네 타는 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의 생각에는 그렇게 재밌는 걸 왜 타러 가자는 얘기를 안 하느냐는 거죠. 그 생각이 벌쩍 나더라고요. 아, 저 아이가 그네 타자고 졸라가고 엄마가 저렇게 이 바람, 흙먼지가 부는데 애기 데리고 와서 지금 억지로 그네 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가지고 신방 몇 군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1시간 넘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놀이터 있는데 또 지나가게 됐는데 1시간이 넘었는데도 그 아이하고 엄마하고 그 흙먼지 있는 놀이터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나서 노는 게 아니라 엄마가 지쳐있는 표정이 보여요. 아이도 막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보는 순간 이제는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나올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갈 데가 없어서 저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 말고 우리 이 신방대원들 보고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애기들 보고 아우 이쁘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아유 내가 보니까 1시간 넘어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왜 이러고 있냐고 애기가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냐니까 이 애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데 교대 근무래요. 그래서 어젯밤에 꼬박 날밤을 새면서 야근을 하고 왔대요. 저희 지역에 포스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교대 근무를 해서 24시간 공장이 돌아야 되니까 밤을 꼬박 세우고 아침 8시쯤 돼가지고 퇴근을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제 피곤해갖고 잠이 들려고 그러는데 아기가 아빠 왔다고 계속 놀아주라고 그러니까 아기 엄마가 할 수 없이 아빠 잠자라고 아기를 데리고 밖에 나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안 좋고 막 구조 바람 불고 그런데 갈 데가 없어서 그 아기 엄마가 놀이터에서 1시간 넘어 아기를 데리고 억지로 놀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갈 데 없고 바람 불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놀이시설 조금 해놓은 미끄럼틀도 이렇게 해놓고 어린이집 하면서 이제 해놓은 놀이시설이 있는데 비어있는 공간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혹시라도 아기 데리고 갈 데 없는 엄마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 쉼터 같은 거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쉬십시오 하는 걸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엄마들 모여서 이렇게 쉴 수 있는 방, 놀이방 같은 거를 만들었다가 이왕 와서 있는 동안에 뭐 선생님들이 재밌는 율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역이 엄마 품의 학교, 아장아장 학교, 엄마랑 아기 학교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이런 애들을 위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해야지 해갖고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교회 모든 사역들은 정말 그들을 도와야 될 상황들이 되었을 때 이걸 교회가 못 본 척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서 시작된 사역이라는 거죠. 저희 교회 여자 장로님들이 많을 때는 7분까지 계셨어요. 지금은 다 은퇴하고 남편 퇴직하고 고향에 가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여자 장로님 중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뭐냐면 동네 불쌍한 사람은 어쩜 그렇게 잘 만나고 다니는지 그래갖고 매일 구제할 가정, 뭐 사연 있는 가정 이런 거 기도 제목 가져다가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가지신 여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또 아니나 다를까 하루는 오갖고 목사님, 엄마가 집을 나가고 아빠도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고아 같이 된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그래서 고향에 있던 할머니가 그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임시로 와 있는 할머니하고 아이들 둘이 있는 가정이 있는데 교회에서 구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쌀 한 가마니를 준비해 가지고 구제한다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신방 가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가정인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쌀을 이렇게 갖다 드리고 할머니 너무 힘들죠.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짜리 연년생 아들 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갔을 때는 이제 할머니만 만났으니까 할머니를 위로하고 이제 쌀 전달하고 이렇게 올려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막 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얘기를 좀 더 들어줘야 되겠어. 도로 앉아가지고 할머니 뭐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신세 한탄을 하는데 목사님이시라니까 목사님 이 지금 쌀 도와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지금 이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 손자들이 2명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로 오라 그러는데 애들이 집에를 안 오고 막 오락실 같은 데 다니다가 그냥 동네 애들한테 맞기도 하고 돈도 뺏기고 막 이런다고. 그런데 이 헬미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요. 왜 그래요? 하고 사정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까지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었답니다. 그 두 아이,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짜리 아들 둘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근데 아빠는 포스코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포스코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인데 전국에서도 대기업 중에서 좋은 회사로 손꼽히는 회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남편이 이제 좋은 회사 다니고 그러니까 아이들 둘 키우고 너무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그냥 애들 초등학교 보내고 엄마가 친구 따라서 어디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갖는 모양이에요. 저희 지역에는 없는데 옆에 동네인 순천,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순천에 사셨다는데 순천에 가면 호박 나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애기 엄마가 친구 따라서 호박 나이트를 한번 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단란하고 아무 문제 없던 가정인데 어느 날 순천에 있는 호박 나이트를 이 애기 엄마가 갔는데 거기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다가온 그런 걸 보고 제비라고 얘기하는데 제비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기 엄마가 이제 이 유혹에 빠져서 이제 문제가 됐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니까 막 조금 전까지는 사모님하고 막 이렇게 친절하게 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돌변해가지고, 야, 너 돈 1,000만 원 가지고 와. 안 그러면 너 네 남편한테 잃는다? 아,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어디 호박 이런 데 가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 너무 평범하고 그냥 단란했던 가정이었는데, 협박에 이기지 못해서 1,000만 원을 갖다 줬어요. 그때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다음에 3,000만 원 안 가져오면 너 1,000만 원 나한테 갖고 온 것까지 잃는다? 그러니까 3,000만 원 그 다음에 해줬어요. 그동안 막 아끼고 모아뒀던 돈 다 뜯기고 나서 이제는 계속 가지고 이제 점점 액수가 커져 5,000만 원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협박을 당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남편 몰래 카드 빚을 1억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일이 커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고민하다가 이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도저히 그 협박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통째로 놔두고. 남편이 출근해갖고 와봤더니 어느 날 부인이 없어졌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막 보니까 카드 독촉장에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막 돈이 아니 이 사람이 이 돈을 이거 어디다 이렇게 썼지? 나중에 상황을 알고 나가지고는 이 남편이 화가 있는 대로 나가지고 제정신이겠습니까? 집 나간 부인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니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맨날 회사를 밥 먹듯이 빠지더니 얼마 되지 않아 한 몇 개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결국 이 남편까지 이제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남편도 한번 중독자가 돼가지고 한 번 나가면 한 달, 2달에 집에 한 번 올까 말까. 이 아이 초등학생 2명이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버렸어요. 할머니가 이제 그 상황을 알고 와가지고 애를 쓰는데 이 2아이가 할머니, 자기네들도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잘은 몰라도 상황은 다 알잖아요. 어느 날 엄마가 없어지고 아빠가 그냥 맨날 술만 먹고 화를 내고 막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할머니 말도 안 듣고 결국엔 이 아이들 그대로 두면 어떻게 자라날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까지 얘기를 듣고 왔는데 집에 와서 잠이 자집니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인 중에 만만한 아들 둘을 키우는데 진짜 잘 키우는 분이 계셔요. 그 집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불러갖고 상황을 쫙 얘기하고 집사님 이러니까 내가 그 아이들 우리 교회 비어있는 교실이 있으니까 걔들 학교 끝나면 붙잡아다가 여기다 갖다 놓을 테니까 얘네들 오늘 숙제가 뭔지 숙제 지도해주고 아이들 보는 것처럼 좀 챙겨주라고.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제가 그건 하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 아이들 2명을 봐주기 시작했어요. 학교 끝나면 우리 부목사님들을 시켜가지고 학교 앞에서 데려다가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숙제 뭐야? 꺼내봐. 숙제 지도해주고. 그렇게 이제 방황하지 않게 이제 돌보기 시작했어요. 2명 데리고 돌보니까 저도 지나가다가 생각나면 피자 한 판 사다 주고 빵도 좀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2명을 돌봤는데 조금 있다가 또 엄마가 혼자 아기 키우는데 엄마가 알코올 중독인데 일주일 동안 치료받으러 간대요. 근데 그 일주일만 얘를 좀 봐주래요. 그 2명 보는 거 1명 더 보라고 1명 더 왔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3명이 4명이 되고 5명이 되고 6명이 되고 그런 사정 있는 애들 또 권사님들이 집에다가 주워다가 데려다 놔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몇 명 돼요. 그래도 재밌게 또 돕는 사람 집사님 한 분 더 세우고 권사님들도 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돌보는 거야. 저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번씩 간식 사다 주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어서 한 번은 우리 교회 빵집 하는 집사님 댁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려가지고 집사님 빵 팔다가 하루에 남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유 처분해야죠. 어떻게 처분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고아원 애도 갖다 주고 그래. 아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 지금 이렇게 돌보는 애들 몇 명 있는데 한 7, 8명 되는데 그 빵 팔다 남은 거 있으면 좀 주라고. 처음에 제가 가서
팔다 남은 빵이 있으면 좀 주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빵 드시고 싶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봉사는 못하는데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녁마다 꼭 남은 것만이 아니라 좀 애들 먹을 만한 빵을 좀 챙겨서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몇 명 돌보다가 지금 15년째 그 아이들 돌보는 사역이 지금은 지역 아동센터가 돼가지고 한 50명 정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누가 처음부터 그 일을 했던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권사님이 센터장 되셔가지고 지역 아동센터를 하고 있어요. 그 센터의 모든 센터장 지금은 이제 다 갖춰져가지고 시에 등록돼가지고 하니까 센터장하고 총무 급여가 다 이제 시에서 지원이 나와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해야지. 이런 거를 교회가 사역으로 해야지. 사역이 아니라니까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는 심정으로. 저는 대광교회가 이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공간도 생기고 우리도 이제 우리 지역 아파트 지역을 섬기자 그래갖고 막 정신없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이것도 대광교회 보니까 이런 거 하더라 어디 보니까 이런 거 하더라 이렇게 해갖고 하면 향방 없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 지쳐버리고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해서는 100% 실패합니다. 그 속에 아름다운 사랑의 출발이 없으면 헌신자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만 들어 그래서 저는 대광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고 나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황, 우리 주변 교회들 주변도 좀 잘 살펴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새 성전에 들어갔더니 우리 교인 구성원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이렇구나.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중하게 살피고 또 잘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듯 근데 그게 언제 그렇게 될까 하고 생각되지만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쉽게 얘기했지만 그 놀이터에서 야근하고 온 아빠를 위해서 집에 못 들어가고 방황하던 그 엄마 만난 거 오래전의 일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시작된 엄마랑 아기 학교 1기생이 저희 교회 지금 교육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엄마랑 아기 학교를 지도하고 계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엄마랑 아기 학교 1기생이 그러니까 그때는 엄마 품에서 안겨서 왔던 아이예요. 근데 지금 교육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육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 영유아부 교육전도사님으로 있으면서 엄마랑 아기 학교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됐다니까요. 임산부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어저께 제가 이렇게 해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죽고 싶은 엄마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임산부 학교 2기 됐을 때 한 남편이 자기 임신한 아내에게 어느 날 이렇게 와가지고 여보 이런 쪽지가 있는데 이게 뭐지? 임산부들을 위한 뭐 학교라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안내장을 하나 어디서 가지고 와가지고 임신한 아내한테 이거 좀 봐봐. 그러고 주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거 보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네? 아이를 낳을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래. 그거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임산부 학교 2기로 등록을 한 엄마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이후에 교회에 등록해갖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남편, 야, 이런 게 있다는데 이게 뭐지? 한번 볼래? 그러면서 갖다 줬던 그 남편이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재정부 회계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와가지고 교회에 등록해서 지금 권사님이 되신 그 권사님이 지금 임산부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임산부학교 때문에 주님 만나 신앙생활 시작했던 그분이
내가 대광교회 임산부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경험을 가지고 임산부학교 교장 선생님을 한다니까요. 지금 또 젊은 임산부들을 만날 때 그 권사님, 교장 선생님 하시는 권사님은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자신이 젊은 시절에 아기를 가지고 어떻게 엄마 될 준비를 해야 될까 모르고 방황할 때 임산부 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임산부들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임산부 학교 교사로 교장 선생님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감격적으로 헌신하며 일할지 이건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나서 감격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이 되고 향기 되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물이 되고 향기 되는 삶,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불태우고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리스도처럼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기초한 아름다운 충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명 택한 제자 중에 제자로 택함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면서 충성했던 제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나 돈꾀를 맡깁니까? 제자들 중에는 서로가 이렇게 눈치를 봐가지고 저놈이 제일 충성스러워, 저놈이 제일 믿을만해, 저게 제일 셈이 밝아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 돈꾀를 맡아라 하고 했지만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가룟 유다는 안 돼요. 못 믿을 놈이에요. 이랬다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신뢰받을 만하고 같은 제자 공동체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맡으면 그 믿을 만해 이랬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욕심껏 돈꾀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주님 따라다닌 제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믿음 변치 않고 자기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달리기 하는 자들은 마지막 결승점에 꼬링할 때까지 그 믿음 놓지 않고 달려가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언젠가 제가 그 인터넷에서 다니는 영상을 한번 봤는데 여러분도 찾을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저 중남미에선가 콜롬비아인가 어디선가 세계 월드컵 경기 대회가 있었어요.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트 경기 대회가 있었는데 한 선수가 5,000m를 달리는 그 스케이트장 5,000m를 달리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몇 바퀴를 돌아야 됩니까? 수없이 돌아야. 그게 스케이트에서는 마라톤에 해당되는 정도 거리의 경주인데 그 막 수십 바퀴를 도는 경기를 막 했는데 마지막 결승점을 앞두고 저기 결승점이 있는데 한 4분의 1바퀴 정도 남았을 때 이미 뒤에 오는 선수들은 저만큼 뒤쳐져 가지고 자기가 1등인 게 확신이 왔나 봐요. 뒤따라오는 선수가 너무 뒤에 오니까 이 선수가 아직도 좀 결승전까지 조금 저 뒤에 계시는 저 목사님 계시는 정도까지 거리가 남았는데 이미 끝까지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선수들 스케이트 선수들 보면 결승점에서 어떻게 합니까? 스케이트 날 밀기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려고 막 쭉 다리를 뻗어서 나가잖아요.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마라톤 경기니까 여유 있게 저기가 결승점인데 자기가 1등을 했다고 아직 결승점을 지나기 전에 세레모니를 한 거예요. 막 달려오다가 이제 저 결승점이 보이니까
내가 1등을 했다고 막 손 흔들면서 막 폼을 잡고 이제 속도가 많이 줄어갖고 여유 있게 하는데 결승점을 그 코앞에 놔두고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관중을 두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옆에 누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2등으로 오던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선수는 죽기 살기로 남은 모든 진력을 다해서 막 달려왔는데 1등 했다고 폼 잡고 가던 선수 결승점 스케이트 날 요만큼을 앞서서 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2등으로 달려오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리 밀어갖고 1등한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래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딴 기록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가 1등 했다고 손들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성전 지은 것 물론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상급이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품 안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정성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봉헌했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 일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관리 집사님을 동행해가지고 서울에 일을 좀 보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뭐 물건 구입할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왔다가 이렇게 일 보고 내려가는데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뭐 여기저기 막 들릴 때가 많이 있어서 다 보고 나서 내려가는데 밤 12시가 다 돼서 서울에서 출발하게 됐어요. 지금처럼 뭐 전주에서 광양 가는 고속도로가 새로 생겨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 그때 이제 목회 처음 이제 저희 아쿠아센터 지을 때니까 한 2002년쯤 됐네요. 그러니까 가려면 전주 지나서 광주 지나서 그렇게 이제 좀 돌아서 가야 고속도로가 가야 되게 호남선으로 이제 가야 되게 되는 때였는데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광양까지 가는데 근데 이제 12시가 다 돼서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내려가는데 고속도로에 이제 늦은 시간이니까 차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우리 관리 집사님이 차를 몰고 저는 이제 조수석에 앉아서 조금 졸다 깨다 그리고 이제 눈을 좀 떠봤더니 이제 전주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보고 아유 집사님 1-2시간 운전을 했으니까 집사님 이제 수고했는데 어디 차 좀 세워봐요. 내가 이제 좀 몰고 갈게. 집사님 눈 좀 붙여. 그렇게 하고 차를 이제 중간에 좀 잠깐 세워가지고 제가 운전석에 탁 앉고 이제 관리 집사님을 이제 조수석에 앉혀가지고 좀 이제 조금 이렇게 달려왔어요. 조금 가는데 보니까 차들이 별로 없는데 저 앞에 가던 차 하나가 한 대가 갑자기 차가 좀 이상해요. 이렇게 차선을 이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더니 조금 있다가 갑자기 차가 휘크닥 돌면서 그 앞에 가던 봉고차 뒤 꼬리 있는 데를 딱 들이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중앙선 쪽 있는데 가가지고 중앙 분리대가 있는데 분리대를 딱 부딪히더니 또 튕겨져가지고 옆에 다행히 그 옆에 이렇게 방음벽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고속도로 바깥쪽으로 방음벽이 있는데 차가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팡팡 치더니 나중에 결국 붕 날아가지고 방음벽 있는 데를 딱 들이받더니 튕겨져서 도로 나와갖고 풍뎅이 뒤집어지듯이 차 4바퀴가 하늘로 올라가고 차가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뒤따라가고 있는데 제 앞에서 차가 휙 뒤집어져가지고 탁 거꾸로 뒤집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별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쿵쿵쿵쿵 하더니 팍 뒤집혀져가지고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제 차 한쪽 구석에다 세우고 우리 옆에서 우리 관리 집사님도 좀 졸아볼까 하다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쫓아내리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막 소리를 질렀죠. 집사님 저 뒤에 가서 차 오는 거 조금 이렇게 사고 난 거 앞에 가서 신호를 좀 하라고 그냥 막 와서 다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막 달려가서 뒤집어진 차에서 사람 이제 구한다고 막 쫓아갔어요. 그리고 막 쫓아갔더니
뒤집어진 차에 있는데 운전석 있는 데서 운전석 창문으로 웬 청년 하나가 이렇게 거꾸로 돼가지고 뻘뻘뻘 기어 나오는 거예요. 이마에가 좀 피가 좀 났는데, 근데 멀쩡하게 걸어서 이렇게 기어서 나오더라고요. 이제 막 잡아 끌어내가지고 이제 옆에 갓길로 이렇게 가면서 바로 이제 전화로 이제 신고를 했죠. 여기 고속도로인데 뭐 차가 뒤집어져서 큰일 났다고. 이제 사고 신고를 한다고 이제 소방 119에다 전화를 딱 했더니, 딱 받자마자, 전화 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탁 끊어버려요. 장난 전화 친 줄 알았나?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확인하느라고 전화를 끊고 그 번호로 이제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준 거예요. 이제 조금 전에 신고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어디서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광주 가는 고속도로인데 제가 어디서 사고 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졸면서 운전해 가다가 저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정표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백양사 150m. 그러니까 150m 가면 백양사 톨게이트 나가는 데라고 백양사 150m 앞 이게 편말이 있는 게 딱 보여서 백양사 150m라는 그 편말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바로 가죠. 그러면서 끊고 이제 제가 이제 옆에 이제 그 신고를 하는데 이 차에서 기어 나오던 청년이 저보고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뻘뻘뻘 기어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저보고 뭔 일이래요? 그러는 거야. 아니 차는 자기가 운전하고 뒤집어 놓고 막 날아다니고 막 풍뎅이 뒤집어 엎어놓고는 저보고 뭔 일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청년 저기 술 마셨어? 냄새 맡아보니까 술은 안 마셨어요. 근데 졸은 거야. 졸아가지고 잠깐 그러니까 자기가 졸았다는 사실도 모를 정도로 깜빡 졸았는데 보니까 우당탕탕 뒤집어져서 이제 기어 나오면서 저보고 뭔 일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가 이렇게 돼가지고 혼자서 막 왔다 갔다 하더니 뒤집어졌는데 몰라 그랬더니 몰랐다는 거야. 잠들었던 거야. 근데 다행히 머리에 픽이 좀 났는데 속으로 안 나고 이제 바깥으로 나서 괜찮은가 봐요. 찰과상 같은 것만 나고 멀쩡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옆에다 앉혀놓고 좀 안정시키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제 소방차도 오고 경찰차도 오고 그랬는데 제일 먼저 레카차가 달려오더라고. 난 레카차에 신고도 안 했는데 소방차에만 신고했는데 레카차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소방차 오고 그 다음에 경찰차 오고 병원차가 제일 나중에 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소방차가 오는 동안 제가 옆에 이제 청년 데리고 좀 안정시키면서 얘기를 조금 하고 우리 집사님은 저쪽에서 이제 옷 벗어가지고 막 이렇게 차 속도 줄이라고 이러고 있는데 청년과 잠깐 대화를 했어요. 청년 졸았구나. 나도 지금 오면서 졸려가지고 그랬는데 나는 좀 자고 일어났더니 괜찮던데 혼자서 운전하고 왔으면 저도 졸렸을 거예요. 그런데 청년 보고 이렇게 졸았어. 크게 사고 나고 그래요. 왜 그렇게 했더니 보니까 12시가 넘어서 일이 끝났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위독하다라는 연락이 와가지고 밤 늦은 시간에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일에 지쳐갖고 있다가 운전하고 내려오다가 졸았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 잘못하면 위독하신 할머니보다 먼저 갈 뻔했어. 그러면서 그래 할머니가 어디 계시는데?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청년이 뭐라 그런지 할머니 어디 계시는데?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뭐 광주인지 광양인지 목표인지 그래 어디까지 가는데 할머니가 어디 계시는데? 그랬더니 금산사 있는데 있대요. 제가 금산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신고할 때 얘기했잖아요. 금산사 몇 미터? 백양사라 그랬어요? 네, 백양사가 아니라 금산사. 백양사 오기 조금 전에 금산사 150m 앞 이정표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금산사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금산사 150m 앞이면 여기
차로 얘기하면 한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죠? 지금 사고 난 지점이 바로 톨게이트 나가는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150m만 가면 이 청년은 목적지까지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2시간 달려왔어요. 안전하게. 근데 150m 앞에서 깜빡 졸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내가 교회를 개척해갖고 몇십만 명 모이고 막 이렇게 해도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청지기입니다.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일생 동안 헌신한 것이 마치 내 몫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마지막까지 충성하지 못해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남은 인생이 얼마 있는지 우리의 날 계수함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물이 되고 사랑으로 향기 되어 세상을 향해서 아름답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다가 천상병 시인이라는 시인이 나 돌아가리라 라는 시를 썼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세상 어떠했냐 물어보면 소풍 잘 마치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는 귀천이라는 시를 썼어요. 천상병 시인, 처음에는 가톨릭 신자였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연동교회에 열심히 충성하시면서 신앙으로 천국을 바라봤었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나 돌아가리라. 어땠느냐 하고 내 인생 물어보면 참 세상 아름다웠다고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잘 간직했다가 물이 되고 향기 되어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하는 축복된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